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주님 앞에 서 있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복이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정말 사모하니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종들이 믿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성령이 막으셨다 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으실 수도 있는가? 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작정하고 선한 계획을 세워 그것을 이행할 때도 그것을 막으실 수 있는가?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그 정도로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럴 때 우리가 혼란에 빠진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잘못 살 때 저에게 채찍을 드시는 것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나의 계획을 이렇게 좌절시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런 심정이 드는 분이 있으시죠? 그때 당신은 주권자 하나님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멀리 보인다고 내 음성을 듣지 않고 내 기도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그때에 오히려 나를 사랑하는 나의 계획을 좌절시키심으로써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성취하는 그분에게 가까이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내가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앞으로 살아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만약 우리들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가 뭔지 잘 모르겠다. 나는 교회를 나오기는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은 아직 없다.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과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정말 이제는 지금까지처럼 살지 않고 앞으로 나의 생애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바울이 보여주는 선교 여행이라는 것이 인간의 계획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놀랍게 조화를 이루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실 한 가지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어지는데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성령을 통해 인도하시던 간에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간 모습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계획했던 일을 열어주심으로 인도하셨고 또 때로는 계획했던 일을 막으심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 내적으로 뭔가를 깨달음으로 인도해 주셨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선지자적인 비전을 보여주시고 또 때로는 기도하는 중에 깨달음으로써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다양한 방식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내가 정말 남은 삶을 주님의 손에 이끌려 한 걸음씩 살아가고 싶다. 이것이 나의 진심의 고백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계획하는 대로 열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배경이 되는 그림을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보시는 오른쪽에 예루살렘 그리고 안디옥 이렇게 있죠. 먼저 초록색 화살표를 따라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안디옥 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출발을 했죠. 그래서 다소라고 하는 육로로 갔고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고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회심한 다음 그 다음에 예수를 전하다가 또 핍박을 받으니까 무명으로 10년 동안 숨어 있었던 동네가 바로 다소입니다.
거기서 아마 그의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깨달음이 아주 날카롭고 분명하게 되는 담금질의 시간이었겠죠. 우리의 인생에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더베라고 하는 갈라디아 지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세 개의 동네는 갈라디아 지방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중요한 도시들입니다. 그 이고니온 위로 보면 조그만 파란 점 같은 게 있죠. 저게 사실은 엄청나게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루츠 호수라 그래서 오늘날 그 사진 찍기에 좋은 명소로 꼽히는데 왜 그러냐면 아마도 사해 바다보다도 염도가 높아가지고 특별한 생태계가 이루어져 있어서 바닷물이 핑크빛으로 보입니다. 사진을 찍으면 너무 아름답게 나오기 때문에 신혼여행지로도 각광받는 그런 곳이고 저 호수가 바로 이 튀르키예의 수도인 앙카라 바로 밑에 있죠. 그래서 저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위에를 갈라디아 북부지방, 북갈라디아 그리고 밑에를 남갈라디아라고 부르게 되는데 우리가 있는 성경의 갈라디아서는 아마도 이 남갈라디아 지방에 예수를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길을 가게 되는데 이게 저 행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거는 1차 선교 여행 때 이미 갔던 데예요. 그때는 바나바랑 같이 백길로 갔었죠. 저 키프로스 섬으로 가서 거기서 백길로 들어가 가지고 이 역순으로 갔었던 것을 우리가 1차 선교 여행 때 봤는데 두 번째 이제 떠나게 될 때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또 보내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을 때 그들은 전략을 어떻게 세웠냐면 이미 갔던 곳을 다시 방문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신앙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한번 믿는다고 해서 계속해서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영적인 공격이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정말 내가 자유를 찾았구나, 평안을 얻었구나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바람이 붑니다. 성경에 따르자면 예수님의 표현으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받은 사람들도 다시 붙잡아줘야 되는 필요가 있어서 목양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 사람이 신앙을 잘 따라오다가 왜 갑자기 이러지? 그게 이제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 그 마귀가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꼭 시험에 들어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순종하면 한 번에 성장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믿음에서 떨어질랑 말랑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재방문하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곳에 가서 지도자를 굳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저기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때 1차 선교 여행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1차는 바나바와 함께 갔지만 2차는 갈라져서 가게 되죠. 여러분들이 지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 그래서 바나바는 해상로를 택해서 키프로스로 가게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기록이 사라집니다. 아마 복음을 잘 전하셨겠죠. 그런데 바울 팀은 육로로 가게 돼요. 여러분들이 구글 지도로 안디옥과 다소를 가는 길을 보시면 꽤 험난합니다. 고지대가 있어요. 저기 커다란 산맥이 이렇게 이제 밑에 있기 때문에 쉬운 길은 아니지만 아무튼 육로를 통해서 저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한 전략을 짠 것이 재방문을 통해 믿음을 다져주고 지도자를 세운다가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뜻한 바가 이루어졌다, 기도가 응답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방문한 열매도 얻었고 선물같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입니다. 저 동그라미 친 빨간 동그라미에 루스드라라고 되어 있는 저 지역에서 디모데가 주변 사람들의 존경과 칭송을 받고 있는 젊은이였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었지만 교회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총회에서 멘토링을 해주면서 이렇게 목회해라고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와 후서이죠.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이 너의 연소함을 너가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무엇입니까? 한국 사람들만 그러지 않았는데 저 지역의 사람들도 나이를 따졌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젊은 사람 리더가 되니까 사람들이 막 무시하기도 하고 경험이 더 많으니까 쉽게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허락하지 말아라 하면서 멘토링 해주는 장면이 나올 정도로
정말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귀중한 인물을 여기서 선물처럼 만나는 거예요. 1차 선교 여행 때는 디모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근데 이게 한 2년에서 4년이 지난 이후에 2차 방문을 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20대 지도자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 중에 우리가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바울 팀이 세운 선교의 계획을 열어주셨구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짠 것이 그대로 되게 하심으로써 인도하신 증거가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기분이 어떨까요? 자기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위해서 해보겠다고 한 대로 정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뿌듯하죠. 정말 행복하죠. 간증하고 싶고 야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자 작정했더니 계획한 대로 하나님 길을 정말 다 열어주시더라.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도 그런 계획들을 그런 기억들을 되살려 기억해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에 이렇게 감정이 올라올 정도로 너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할 때 성령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시는 한 가지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짧게 하자면 예스로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성령 인도의 한 가지 방법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말한 다음에 꼭 덧붙여야 될 중요한 말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다른 방식으로도 인도하시죠. 그게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의 진리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계획을 좌절시키심으로 성령이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6절 말씀 한번 보시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거쳐갔다. 그리고 무시아에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령이 두 번 거절한 게 나와요. 이걸 이해하려면 이제 지도를 보면서 보면 금방 딱 다가옵니다. 다시 한번 아까 그 지도를 보여주시면 자, 초록색을 따라서 안디옥에서 다소로 다시 더베로 이고니온 루스드라까지 지금 갈라디아 지방이 있다 그랬죠. 남갈라디아 지방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서쪽으로 전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 서쪽으로 전진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아시아라고 하는 넓은 지방이고 그 아시아의 주도가 에베소예요. 굉장히 큰 도시고 해상 무역이 발달했던 도시고 지금도 신전과 콜로세움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유적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전략 속에서는 도시 선교 전략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연구를 해보면 사도 바울이 일부러 뭐 농촌 이런 데 들어간 것이 아니라 도시로 갑니다. 그 이유가 도시는 어떤 곳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으로 가야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를 만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 복음화 전략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많은 영혼 살리려면 많은 사람의 인생 바꿔주려면 너무 전원주택만 꿈꿔서는 안 됩니다. 북적북적 되는 곳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적인 계획이고 좋은 전략이에요. 그리고 지혜롭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께서 아시아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해요. 아니 분명히 의도는 선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막으실 수 있는가? 네, 그렇습니다. 그 의도가 선해도 주님이 막으실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지점에서 사도 바울의 이 선교팀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면 서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막혔어? 그러면 이제 눈을 들어서 북쪽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이 비드니아라고 하는 곳에 또 큰 도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두니아는 어떤 곳이냐면 당시의 문명이 거의 최고도로 발달한 이 헬레니즘 문화권에서도
굉장히 발달한 도시 중에 하나인데 지도가 다 표현해주지 않고 있습니다만 맨 위로 비두니아 맨 위쪽으로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이스탄불이 있어요. 이스탄불은 지금도 굉장히 찬란한 도시죠. 수도는 비록 앙카라지만 튀르키예의 수도가 그러나 더 큰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 이스탄불이고 역사적으로 수천 년의 유서가 깊은 그런 이야기들을 갖고 있는 곳이죠. 이전에 비잔티움으로 불리우기도 하고 콘스탄티노플로도 불리웠던 그곳입니다. 꼭 살면서 한번 가봐야 될 그런 장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게 요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큰 도시였고 문화가 최고도로 발달된 곳이었기 때문에 역시 사도 바울의 도시 선교 전략으로 볼 때 상식적인 곳이에요. 저렇게 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저 빨간 점선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거는 성령이 그것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아시아가 아니야? 그러면은 비두니아로 바꾸자. 비두니아로 가면 우리가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야. 그랬는데 거기도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 그럽니다. 특별히 두 번째 이 7절에는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께서는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재현하고 승계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12사도가 너무 부러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예수께서 하셨던 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기 때문이고 또 그것을 이어서 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거 그럼 뭐지? 하고 싶은 황당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분명히 예수의 일을 재현하시고 승계하시는 분이신데, 그죠? 그래서 오늘날도 성령을 받은 우리들에게 예수의 영이 부어지죠. 예수의 생각을 품고 예수의 목적을 가지고 영혼관하여 제자 삼고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는, 그죠? 정의와 사랑의 통치를 잃어버리고 신음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통치가 임하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려고 하는 일들인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막 세우거나 어떤 사역을 해나가려고 할 때 어떤 기대를 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이 일이 잘 되기를 바라죠, 당연히. 그래서 계획한 대로 탄탄대로처럼 일이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그리고 사역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꿈꾸게 되죠. 근데 주님께서는 때로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역이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분명히 이 사역과 공동체가 성장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 이득이 될 것 같은데도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한번 바꿔서 말해볼까요? 내가 전도를 하려고 사업을 하거나 혹은 인맥을 막 구축해 간다고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주님께로 그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내가 돈도 벌려고 하고 인맥과 인간관계에도 막 힘을 쓰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 기대하죠? 잘 되기를 기대하죠. 왜냐하면 내가 누구에게 헌신했어요? 지금 하나님께 헌신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탄탄대로처럼 일이 잘 풀리고 척척척척 일이 발전하는 것을 우리는 꿈꿔요. 그런데 때로 주님께서 그걸 막으세요. 아니 분명히 여기서 돈이 더 생기면 주님을 위해서 더 쓸 것 같은데 여기서 더 인간관계의 복을 더 허락하시고 인맥을 주시면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더 쓰여질 것 같은데도 주님께서 막으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우리가 지금 현재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뜻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 바울의 선교팀의 입장에서는 서쪽으로 가서 아시아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북쪽으로 가서 비두니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일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나중에 이 두 지역에는 복음이 다 들어갑니다. 특히 아시아는 결국 바울이 방문을 해요. 그래서 소아시아의 7교회들 있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게 이제 저 아시아 지역에 있는 겁니다. 혹시 이제 궁금해하실까봐 왜 저기를 아시아라고 부릅니까? 오늘날에는 한국, 중국, 일본 이게 이제 아시아인데, 고대 이 헬레니즘 문화권에서는 그리스인 기준이에요. 모든 게. 그래서 저 발칸 반도죠. 마케도니아라고 옛날에 불렸고, 오늘에는 이제 그리스, 알바니아, 불가리아, 이제 이렇게 북마게도니아 이렇게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기준으로 봤을 때에 해가 뜨는 쪽, 그래서 아나톨리아 혹은 아시아라고 불렀던 거고, 그래서 이제 고대 사람들이 봤을 때는 튀르키예 전체를 아시아 혹은 소아시아 부르기도 하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아시아 했을 때는 그 중에서 좀 더 좁은 의미로 튀르키예의 서쪽 해안 끝에 있는 도시들을 일컬어서 아시아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비두니아로 가서 전하면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은 일들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도 사도 바울이 나중에 와서 결국 아시아에서 교회들을 세우게 될 텐데, 성령이 지금은 왜 막으세요? 지금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인도하심이에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굉장히 신나는 모험인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그게 옳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 꿈꾸고 계획하고 기도한 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는 더 급하고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좌절시킬 때에 여전히 주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주의 뜻대로 선한 사업을 해보고자 했는데 그 길을 한 번, 두 번, 여러 번 막으실 때 사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응답을,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고 가장 멀리 있는 것 같은 내 계획이 좌절되어 있거나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거기서 홀로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과 마주하여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는 한숨과 불평의 자리가 되기보다는 겸손과 경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모세가 40년 동안 제일 좋은 거 먹고 제일 좋은 공부하고 제일 좋은 위치에서 살았다가 도망쳐서 광야로 들어가니까 40년 내내 양 뒷공문이 쫓아다니는 일이나 하면서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싶었을 바로 그때에 광야에서 떨기 나무 위에 꺼지지 않는 불로 나타나셨던 여호와 하나님처럼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대답해 주시는 그 자존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이 좌절되어 오랫동안 넘어져 있는 그 광야에서 가장 가까이에 당신을 만나고자 서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중에는 내가 계획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도 여전히 복이고 기쁨이지만 내가 정말로 바라고 주님을 위해서 하고자 했었던 일들이 막혔을 때조차 그분을 신뢰하고 그 앞에서 신을 벗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님께서 그러셨죠. 광야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 자리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런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계획이 실패하고 내가 좌절의 언어밖에 남아있지 않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셨고 그렇기에 그 광야의 지점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거룩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면 괜찮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고자 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주님 알겠습니다. 내가 죄짓고 못된 짓 하면서 나쁜 길로 가려고 그럴 때 주님께서 몽둥이를 드시고 나를 때리시면 내가 이해하겠지만 내가 이제는 지난 방탕하게 살아왔던 삶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 나의 남은 삶의 시간들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계속해서 좌절시키시고 막으십니까? 라는 심정이 드신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신을 벗으십시오. 가장 가까이 계신 주님 앞에 그저 겸손히 꿇어 엎드리십시오. 그 자리는 한숨과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겸손과 경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비논리가 사람의 논리보다 훨씬 더 논리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계획이 막혔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종합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계획이 세워지도록 하심으로써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법, 그리고 반대로 내가 선하게 계획 세웠어도 그 계획을 좌절케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두 가지를 다 성령께서 사용하시구나,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게도 그렇게 사용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저 지도를 보시면 그래서 그 사이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복귀해야 됩니다. 원대 복귀를 하든지, 다 좌절됐으니까 안 해, 집어치우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나한테 나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나는 너에게 네가 태어난 이유가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부르심이 있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새로운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저 초록색 화살표를 따라가면 무시아, 드로아라고 써져 있는 저런 이제 도시들입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셨다. 이런 좀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게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인데 한마디로 하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상식을 뛰어넘어 우리를 인도하신다. 상식을 뛰어넘어서 인도하시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상식적으로 아까 그 갈라디아 땅에서 복음이 확산되려면 서쪽 옆에 있는 아시아로 가거나 아니면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야 되는 게 인간의 계획과 전략상으로는 딱 맞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순서를 뒤바꿔 버리세요. 그게 아니야 맞고 하나님께서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가 따로 있는 것이죠. 아까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신다면 그래서 이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들어갔다라고 돼 있죠. 무시아는 지방 이름이고요. 드로아는 도시명이에요. 그래서 무시아에 속한 드로아로 가게 된 건데 그 드로아가 그 헬라어식으로 말하자면 트로아스인데 그게 좀 더 유명한 로마식 이름으로 하자면 트로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트로이의 목마의 배경이 되는 바로 그 해상 도시이죠. 참 역사를 생각하면 이런 게 흥미로운데 벌써 주전 8세기 아닙니까? 이 호머가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지으면서 그리스 군대가 저 철옹성 같은 트로이를 함락시킬 때에 어떻게 해도 안 되고 바닷길이 있으니까 점령이 쉽지 않자 빈 목마를 놔두고 퇴각하는 척하면서 결국은 그 철옹성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이 트로이가 그리스가 이 트로이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장소였던 것처럼 이제 복음을 들고 가는 이 바울의 이 선교팀이 하나님께서 저 유럽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 먼저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유럽 먼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유럽 땅이 복음으로 뒤덮이게 될 텐데 거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참 이 역사의 만남이라는 게 너무 재밌죠.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으로 저 유럽 사람들을 정복하실 때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전초기술가 되었던 것이 바로 저 드로아 트로이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 환상을 언제 봤냐면 밤에 봤다라고 돼 있어요. 왜 밤에 봤을까요? 기도 시간이었던 거예요. 패턴이 계속 똑같죠. 사도행전 읽어가면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3주째 기도 얘기를 하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냥 충실한 해석자가 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사도행전이 계속 그런 패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자기의 주인 예수가 하시던 그대로예요. 예수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계속 기도하셨죠. 그리고 사역이 잘 진행되는데도 중간에 뚝 끊고 가서 혼자 기도하시죠. 그리고 밤 늦게 밤이 마치도록 막 기도하죠. 이 패턴을 제자들이 그대로 배운 거예요. 사도들이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이게 신앙의 힘이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다시 이 헬라 철학화 돼가지고요, 이 개념을 가지고 노는 걸 되게 멋있게 생각해요. 근데 히브리식 경건은 그게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배운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럼 그대로 일어납니다. 자기 인생과 가정에 하나님 역사 그대로 일어나는데 이 사도 바울도 밤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했는지 사도 바울이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그 환상을 듣고 결국은 이제 유럽으로 건너갈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환상을 보는 걸 막 또 쫓아다닙니다. 꿈꾸는 거 해석하는 학교 막 이렇게 이제 막 또 등록합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사실은 무당짓인데 옛날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2025년 수도권에서 흥왕하고 있는 몇몇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려고 하는 이 목적이 과연 하나님은 계속 환상으로 이렇게 계속 인도하신다일까요? 아니면 누가가 여기 지금 이제 이걸 기록하고 있을 때 이렇게 놀라운 일도 있었다일까요? 당연히 후자예요. 누가가 봤을 때도 이거는 비일상적인 일이에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지만 원래 일상적인 방식으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길이 열리거나 길이 막히거나. 아까도 북쪽으로 서쪽으로 길이 막혔을 때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몰라요. 어떻게 막으셨는지, 그죠? 환경이 안 열렸을 가능성 굉장히 많아요. 가려고 하는데 그 여행길이 여의치 않은 거예요. 혹은 종종 성경에 등장하는 것처럼 거기 이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루스드라 교회에서 그들에게 그쪽 길을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예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일상적인 방식으로 인도하다가 어떤 때는 그냥 꿈을 꾸었는데 그 기도하다가 꿈이 갑자기 보이는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인도하셨다라는 게 지금 포인트예요.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평상시에 내가 상상하지 않은 길로 주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계획한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전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셔서 아름다운 열매 결실을 맺게 하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보고 건너가기 전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10절 말씀 보시면 10절 중간에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건너갔다 그랬죠. 근데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사도 바울은이에요? 아니죠. 주어가 뭐죠? 우리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환상은 누가 봤어요? 사도 바울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눴겠죠. 내가 이런 지금 꿈을 꿨는지 환상인지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나눴어요. 지금 같이 이제 소그룹 모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은 사람들이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그거 하나님의 뜻 맞는 것 같아 하고 검증을 해줍니다. 이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나 개인이 신앙인 개인이 기도를 했거나 어떤 체험을 했는데 그것을 공동체에 나눴을 때 사람들이 분별을 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고 지금 인도하시네요라고 말해주고 결국 그게 맞았었죠. 공동체가 함께 결정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사역하면 재밌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이거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옳고 그름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가정이라고 하는 소그룹이라고 하는 혹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늘 옳고 그름 따지잖아요. 진짜 재미없어요. 아니 당신은 남편이니까 이런 거 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죠? 옳고 그름. 당신이 아내인데 애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었어야지. 당연하지 않냐? 않아? 옳고 그름이에요. 물론 다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그죠? 근데 재미는 없죠. 저도 자식인데 당연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지. 아니 부모님인데 나한테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지.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죠. 근데 전혀 재미없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아니 당신이 이거면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아니 교회라고 한다면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다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심지어 엄청 성경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재미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에 옳고 그름에 집중하게 되면 무게가 쏠리기 시작해서 본질을 보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점점 재미없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죄인들끼리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의 은혜의 지배하에 있지 않을 때 오늘 주님의 은혜를 떠나면 내일 괴물이 되는 게 우리잖아요. 아니세요? 마치 아닌 것처럼 거룩한 표정으로. 저는 그렇던데요. 오늘 하루 내가 예수의 은혜의 지배하에 있지 않으면 내일 굉장히 못난 생각하고 앉아 있습니다. 10중 8구 굉장히 못난 말 하고 있습니다. 내일 괴물이 되는 것이죠. 이런 죄인들이 모여서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지금 옳고 그름이 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몰두해 보세요. 정말 재미없는 가정생활, 정말 재미없는 신앙생활 하게 되실 겁니다. 당신이 이거 이렇게 써야 된다, 저걸 저렇게 써야 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그렇죠? 이게 우리 인생을 바꾸는 핵심 질문이에요.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동역자들과의 관계를 바꾸는 핵심 질문이에요. 지금 여기가 막혔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그죠? 지금 이렇게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좀 더 가까운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 이런 기도하다 이런 생각 가졌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너무 오바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무게중심이 어디 있어요? 자기의 의에 따른 옳고 그름 따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있잖아요. 여기에 무게중심이 90% 정도 가게 하면 모든 동역이 다 재밌습니다. 별 은혜가 다 있고 별 간증이 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해 나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면 사람의 옳고 그름보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옳고 그름보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옳고 그름보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자.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자기의 의에 함정에 빠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앞에 무식해지세요. 이게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지금 제가 따졌을 때는 이러이러하고 이게 계산이 안 맞는데 그러나 무식하게. 아까 간증자가 그런 말 많이 언급을 해주셨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마음을 거부할 수 없어서
그 앞에 순종했을 때 그것이 자기의 인생과 신앙의 이력에 어떤 기억으로 남는지, 그죠? 하나님께서 뭔가를 가르쳐 주시면 뭐가 옳고 그르고 자기의 의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주님 앞에 무식한 사람으로 순종하는 것이 최고 재미있게 살아가는 방법이요 사역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흘러갔다라는 게 나머지 11절에서 끝까지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 이제 유럽 땅으로, 유럽의 전초 기지인 빌립보 성으로 갔을 때 벌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자세히는 볼 수 없지만 간단하게 이 부분을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을 때에 빌립보로 가게 됐고, 그래서 유럽의 복음이 퍼지게 만드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전의 계획을 좌절시키셨던 이유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아의 사역에 바빠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더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여기가 이루어지지 않죠. 12절 말씀해 보시면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로마의 식민지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빌립보라는 도시를 설명할 때에 식민지라는 거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랑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콜로니아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군사 콜로니아입니다. 이 로마 글로 이거는 뭐냐면 왕이 퇴역 군인들에게 땅을 하사하는 거예요. 때로는 남는 땅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새롭게 정복한 그 국가에서 그동안 수고했었던 군사들의 공을 치하하면서 자, 내가 너한테 하사하는 재물과 땅이다 하고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애국심과 황제에 대한 감사함으로 탁 충만해지겠죠. 만약에 이런 걸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목숨 걸고 싸웠는데 남은 거는 병뿐. 우리를 지켜주지도 않으니 황제에 대한 불만 여론을 형성하겠죠. 예나 지금이나 퇴역 군인들을 잘못 다루면 사회에 소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도시가 뭐로 유명했냐면 퇴역한 군인들에게 땅을 나눠줬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도시고 자부심이 엄청나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부를 때 우리는 로마 시민 이렇게 불러요. 빌립보에 사는데 빌립보 시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모든 세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특권을 로마 시민에게 그대로 주는 대로 이들에게도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가 나중에 보면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바울 선생님이 얘기해요. 그 이유가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맨날 시민권 자랑하고 시민권 가지고 뽐내고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네가 예수 믿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거야. 여기서 구중궁궐 지어가지고 강남의 금싸라기 땅에 집 짓고 사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이제? 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부유했던 이 빌립보의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죠. 이걸 보면 참 이 사람의 편견을 또 깨준다는 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회도 보내시지만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유하고 잘 산다는 것은 사람들의 기준이지 하나님에서 볼 때는 심판 앞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의미심장한 회심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데 13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여기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데 어쩌다가 만났냐면 기도 처소를 찾다가 만났어요. 패턴이 보이세요? 이 사람들이 빌립보로 건너갔어요. 근데 안식일에 또 뭘 찾았냐면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런데 갔는데 거기 여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아마도 빨래터였거나 아니면 경건한 유대 부인들의 기도처소였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가서 자기들이 이제 기도도 하고 유대인들을 만나러 갔는데 그 여인들이 모여 있어서 그 중에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에 반응한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이 나중에 사도 바울의 선교 자금의 많은 부분을 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기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14절에 보면 이 여인이 어떤 분인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성 사업가죠. 자주장사라고 말하는 것은 이 럭셔리를 파는 여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당시에 빨간 옷은 이 위에 높으신 고관 대작들이 입을 수 있는 비싼 옷이기 때문에 이걸 공급하는 업자였다라는 거는 이 당시 사회층의 이 상류층과 맥이 닿아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예수를 믿었냐면 14절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고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인데 왜 또 예수를 믿냐 싶죠. 여기서 하나님을 공경하다라는 것은 되게 기술적인 용어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했거나 아니면 유대의 그 율법을 굉장히 흠모하면서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예수는 모르는 거예요. 모세 율법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귀중하게 보시고 선교팀을 급하게 보낸 게 바로 이 자매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이 무명의 여성 사업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급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을 복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16장 끝에 가면 바울과 실라가 결국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결국은 또 투옥돼요. 이것도 하나의 패턴이죠. 그래서 이제 매를 많이 맞고 거기서 이제 갇혀 있다가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풀려나게 하셨을 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했던 장소가 바로 이 루디아 자매의 집이에요. 그래서 루디아 자매 집에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해요. 무엇입니까? 1세기의 빌립보의 가정교회가 바로 루디아 자매 집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럽의 복음을 퍼뜨리는 전초 기지로 쓰임 받는 집이 바로 이 집이에요. 그러니 선교 역사적으로도 중요성을 갖는 그런 자매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여시고 때로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공동체가 화합하게 하시고 그죠? 때로는 기도 중에 내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외적으로 검증해 주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자기의 목적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본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주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특별히 주님께서 내 계획한 바를 열어주실 때뿐만 아니라 내 계획을 막으셨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 당신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가까이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선 곳에서 내 신발을 벗고 겸손히 엎드려 당신을 경배하오니 주는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옛적부터 선하시며 자존하시는 완전히 오르신 하나님이시니 앞으로의 우리의 삶과 공동체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고백할 때에 우리의 가정도 그리고 이제 5살을 맞는 주마음교회도 사도행전의 역사를 그대로 재현하고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